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대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장 1절부터 23장까지 하는데 좀 길어서 앞에 말씀만 좀 읽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변호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제 자신의 변호에 대한 내용, 그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합당함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엔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울을 결국에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숲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어떻게든 바울을 고발을 해서, 거짓 고발을 해서 바울을 처단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건 뭐냐면, 사단은 결코 자신의 세운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하여서 악한 계획을 하나 세우면 그것이 맨 처음에 세운 계획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님의 백성이 넘어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한번 영적 전쟁이 붙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칼을 꽂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조금 여유를 부리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악한 자 사단의 그런 고무와 술수에 넘어진 자가 많고 패배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그는 그 영적인 존재가 주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그 악한 자의 그 모든 행동을, 그 악한 자의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나태하게 굴면은 즉시 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한번 넘어뜨리기로 한, 바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한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은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고발하고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또다시 쫓아와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도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계속 뒤를 쫓아오잖아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악한 자 사탄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또는 사람들도 모든 계획도 다 이용하여서, 때로는 자연의 모든 것들도 이용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티하게 굴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결국에는 바울이 먼저 도착을 했죠. 바울이 먼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먼저 총독에게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닷새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또 변호사까지 대동을 했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총독의 마음을 구워 삶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울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그들이 이제 총독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도착하니까 바울도 나왔고 이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벨릭스한테 총독한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죠.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다라는 건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건 종교적인 겁니다.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죠. 그들이 공동체를 해치려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죄명을 이렇게 들었죠. 근데 먼저 이 총독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벨릭스 시대에는 역대 총독보다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다스릴 때 굉장히 어수선했고 그리고 뇌물이나 부조리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결국에는 벨릭스가 뒤에 보게 되면 총독이 바뀌게 되어진 이유도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폭동을 일으켜서 같이 싸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때 어떤 총독 때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고 좋지 않은 상황,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벨릭스에게 더둘로가 벨릭스를 부르고 벨릭스를 칭찬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사탕 발림의 말들이죠. 분명히 상황이 안 좋은데 벨릭스를 굉장히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세상이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죠. 마치 세례 요한이 악을 행한 헤롯을 향하여서 너의 악을 그대로 고발하였을 때에 그 요한을 오해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헤롯의 그 악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그릇된 거 악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그의 그릇된 것 잘못을 지적한 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결국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였고 한참이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그 유대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을 보고 부조리를 보고 거짓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거의 선동되어지고 그와 함께 결탁하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짓됨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을 지금 모략하는 거거든요. 중상 모략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여지는 이 총독 벨릭스가 하고 있는 이 총독으로서의 사역은 굉장히 악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오히려 그를 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이 분명한 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에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릇됨에 대해서 질타하지 못할 만큼 우리들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져 있다라면 그건 크나큰 문제죠. 전자든 후자든 둘 다 문제입니다. 그것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분명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흐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섰을 때 이 더둘루가 말하죠. 벨릭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이 태평을 누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당시에 벨릭스가 다스릴 때는 태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첨을 하는 겁니다.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사실 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도 율법을 주실 때도 분명했거든요.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법은 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판단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법에 어긋나면은 그대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을 다스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과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에게 정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굽어진 판결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되어지지도 않는 그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태평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오히려 수많은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개선된 것이 아니라 악화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 크게 감사한다. 오히려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이 세속적인 권력이나 세속적인 부와 명예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굽어집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거 결탁해야 되고 나를 거기에 굴복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고 주님 보고 살아간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도 어떤 권력에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의 잘못됨과 그릇됨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에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면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는 건 바뀌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영과 부조리 속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힘과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무분별하죠. 적어도 일반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윤리,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책 관해 속에서의 그 윤리만 가진다 할지라도 굳이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들을 끄집어오지 않더라도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바라보더라도 잘못되고 잘됐고
악하고 선한 것에 어느 정도 분별이 그냥 될 터인데 오늘날엔 그런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윤리조차도 도덕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른이라는 수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이도 또한 말하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도 심지어는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도 그냥 사탕발리 말을 하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목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정확한 진리로 그 모든 성도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회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때가 저 스스로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부조리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우리의 교회 모습은 너무나도 무질서한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깨달을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당면한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것을 면피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걸 우리가 속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실을 면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더욱더 가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그러한 사탄발리의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장 역담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라는 거죠. 뭐냐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소요를 일으킨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가 주님 앞에, 주 앞에 그 서운한 바가 있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과 여건도 안 되는 그 모든 상황이 분명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이렇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부풀리는 거죠. 아주 사사로운 건데 별일이 아닌 것임에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슈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것이 부풀려지기 시작하면은 입에 입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개미를 죽인 게 사람 입을 타고 거짓으로 계속 번지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인생들의 행해지는 습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늘 노리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건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그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풀리는 그런 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 분명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걸 주님 말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해 아니라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들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 무엇을 나는 맹세하겠다. 난 이것을 분명히 할 거야. 이런 것 속에는 뭐냐면 그것에 반드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들이 무엇을 전할 때도 정확한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면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아는 건 아는 것이고 정확한 건 정확한 사실인 건 사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봤는데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는 2개를 아는데 그 2개를 4개로 쪼갭니다. 4개로 늘리죠. 사람은 그런 걸 착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자기가 무엇인가 위대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의 부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악이 만약에 적용된다고 해서 보십시오. 2개를 4개로만 쪼개겠습니까? 10개로도 쪼개겠죠. 굉장히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들어와서 전혀 그럴 만한 정치적인 그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전혀 안 해요. 이들도 안다고요. 근데 종독한테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뭐냐면 종교적인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렇게 되기를 원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소용의 도리 속에 휘말린 것 중에 하나 중에는 뭐냐면 종교적인 면에서는 부활에 관한 걸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한테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모든 자들이 부활, 악인과 선인이 함께 부활하는 그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종말에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벨릭스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듣고 두려워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아무리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 벨릭스를 굉장히 아무리 띄워준다고 해도 벨릭스는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적어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부활과 악인과 선인에 대한 심판이 정확하게 그에게 들려질 때 그는 두려워합니다. 적어도 양심을 가진 자라면. 근데 양심이 환을 맞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싸늘해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격렬하게 더욱더 반항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 더욱더 압제하려는 악한 계교를 부리는 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그런 게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달이 내려오실 그때에 모든 인생들을 다 주님께서 부활케 하실 때에 악인과 선인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을 다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양심을 가진 자라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진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애 전혀 그런 얘기가 마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듣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악인과 선인 심판하실 거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걸 무시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자들이 다 교회 안에 몰려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바울과 같은 자이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여기 바울을 고발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함께 변호사로 온 더둘로와 같은 자는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인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거짓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굽게 가도록, 그릇되게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끌어가는 것이죠. 헛되고 악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한때는 그런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주를 위해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자가 아닙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늘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는 말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사렛,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다. 소위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앞장선 자라고 바울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앞장서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 손을 뻗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이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려고 내가 아무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미약한 것이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이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갖기에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어떤 헌신적인 삶이랄지라도 그것은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라면 다른 것에 눈을 안 돌리겠죠.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안심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이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함께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벨릭스가 할 이것을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 중에 아주 원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바울이 들어갔고 함께 들어간 이들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밖에서 이방인을 만나던 모습을 보고 당연히 바울이 함께 들어온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들은 바울을 오해했고 나중에 그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진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란 구조는 뭐냐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로 계속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죠. 오늘날의 사회는 많이 그렇습니다. 세뇌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들은 그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믿고 나가는 거죠. 사람들의 인지 구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충분히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를 속일 수 있고 마귀도 그를 속일 수 있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충분히 거짓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이 세상은 계속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100% 이끌려고 소가합니다. 쉽게 가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다 누구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붙잡힌 자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것 하나뿐이겠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속에 대한 수많은 전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이슈라든지 수많은 뉴스거리라든지 수많은 이야기도 다 충분히 거짓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그걸 분별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진리라고 끝까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걸 성도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된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 모여든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한 달이 건너면 다 받았던 자들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5,000명이 3,000명이 4,000명이 그 먹을 것이 남고 있으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도 있지만 제자는 도망갔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앞장서서 변호하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쏘가 넘기 시작하면 악한 자 사단에게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짓된 것에 끌려가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냐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인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악한 자 사탄은 혼란한 틈을 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궁핍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성도가 서 있지 아니하고 거짓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그러기가 너무나도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뉴스나 미디어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선동되어지는 것이죠. 그 간단한 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쉽게 하면 오늘날에 가장 국민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신을 맞았니 안 맞았니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맞아야 되니 안 맞았니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짜로 우리들이 빼놓는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빼먹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걸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귀한 건 숫자에 많고 적음은 생명하고는 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명의 생명과 100명의 생명을 성경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의 생명은 100명을 위해서는 희생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 한 어느 구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감히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의 악한 자들이 그걸 하려고 하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들도 진짜를 놓쳐버리면은 거기에 같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인데 그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생명을 침범할 그러한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동의를 얻어서 그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어떤 악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계속 건드려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건들고 침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인간들은 어떻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생각하지 않는 몸뚱아리만 있는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똑같은 인간을. 그래서 나중에 지가 병 걸리면 거기서 장기 하나 꺼내서 바꿔 입고 싶어 하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속는 거죠. 이게 거짓이고 이건 절대 주님의 말씀에 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을 침범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아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스스로 자행합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이 옳은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들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결례를 행하게 해서 유대인이 들어간 것을 분명히 나중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을 계속해서 믿고 바울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본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진리 위에서 확실히 서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두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 진정한 진리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우리 주저앉아요. 순식간에 시험에 빠져버려요. 이거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기시는 건 하나입니다. 깨어야 돼요.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어떻게든 붙들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세상을 향하여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한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진리에 서서 이 어두워져 가고 약해져 가는 이 세상을 그나마 주님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붙들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심지어 악한 자 사탄의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더욱 힘써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고 영광 가운데에 그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